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는 장군이 될래요.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래요. 가수가 될래요. 의사나 판사가 될래요. 이런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는 것은 자유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냥 이거 될래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대단하고 클수록 그 준비하는 과정은 목표가 크고 위대할수록 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또 집중해야 되고 더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내가 올해 따겠다. 물론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운전면허 실기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만 투자하면 운전면허 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내 인생에 참 영광되고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 우주 비행사가 된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직업이기도 하지만 비행기를 우선 조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 그 어떤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은 그 꿈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오랜 시간 훈련하고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가는 그 길도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위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 인생에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하게 살겠다.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생활 잘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영광스럽다, 위대한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국에서 만든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신앙인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고귀하고 존귀한 목적이에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려면 그 일을 이루려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목표가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그 첫 발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뒤에서 한 발 한 발 똑같이 걸어가면 우리는 전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걸음을 내디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이 낱말의 뜻을 세례 요한은 이해한 겁니다. 단순히 의롭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이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 이걸 의라고 얘기하는데 도덕적인 이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라고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발걸음에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언제나 예하는 그런 습관, 이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도하신 첫 발걸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행위, 세례받는 그 행동이에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총이 신호가 울립니다.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려요. 그 출발 신호를 따라서 출발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출발이에요. 총소리가 울렸는데도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발 신호가 드디어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렸어요.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에 언제나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좀 남달라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다윗 왕까지 14대에 이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14대 14대를 잘라서 1세대, 14대를 잘라서 또 2세대, 14대를 잘라서 3세대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세대로 삼고, 또 다윗에서 바벨론 기항까지 또 한 세대로 삼고, 바벨론 기항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까지 14대로 또 한 세대로 삼아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역사성과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사람 이름이 들쑥날쑥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연대에 맞추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4대로 나눈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렛, 베드, 김벨,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가 시작되는 이 글자 ABCD라는 그런 글자에, 우리나라 말로 가나다라라는 그 글자에 숫자를 다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알렛, 그러니까 가 그러면 1, 나 2 이렇게 숫자를 다 매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66이라는 그 단어도 숫자를 매겨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비교를 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 다윗의 마태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조의 이름을 따서 14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윗 왕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그 내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구조가 또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가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 위에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마따니요, 그 위에는 에노스,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야 되죠. 아래로. 마태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낳고 이게 원래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족보의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부터 위로 올라와서 족보를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역사성이 뛰어나고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한 누가는 왜 족보를 뒤집어 놨을까? 그리고 이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왜 세례를 받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얘기에 의문점이 풀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족보는 죄의 족보라는 거예요. 죄의 족보. 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아이고 죽겠구나, 어떻게 살아도 이제 망했구나, 어떻게 살아도 이 인생이 헛되구나, 어떻게 살아도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구나, 이런 결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낳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위로, 그 위로, 그 위로,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에게로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뒤집혀 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그 뒤로 보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 전에는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 아래 종노릇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생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음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 묶여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겠네가 아니라 이제는 살겠네, 참 생명을 얻겠네, 참 소망 가운데 살겠네, 이런 생명 가운데,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족보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한 몸 되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족보로 우리가 그 족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누가는 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 내용들 중에서 마태도 그렇고 이 누가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범해진 죄들이, 드러난 죄들이 많아요. 그때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 의인의 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메타노이아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세례를, 사도행전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크게 아주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얀 백조는 씻지 않아도 하얘요. 그런데 까마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까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마귀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매일매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그건 까마귀예요.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백조는 씻지 않아도 하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까마귀에서 백조가 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죄 용서함은 받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까마귀가 자기 몸을 씻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백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다른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데 그치지만, 또 내가 죄를 고백했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어찌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세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세례 받는 것을 무슨 증명서 하나 그냥 얻는 것, 증명서 하나 따는 것으로 생각해요. 꼭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느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세례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남신학교 저희 신학 교수인 김동건 교수가 세례의 의미를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저는 아주 적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세례는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식은 개인이 2사람이 우리 결혼하자 서로 반지 껴주고 키스하고 이러면 결혼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반드시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했습니다라는 그런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약속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함께 모여진 공동체인 겁니다. 세 번째,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집례를 하지만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신자로 구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불로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말과 불이라는 말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조가 되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도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죄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욕망에 이기지 못하고 허덕허덕거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례받은 이에게 찾아오셨던 성령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의 유혹을 태워버리시고 죄의 생각을 태워버리시고 죄의 삶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세례는 여러분 증명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돌보시고, 그리고 죄악에 거할 때 주님을 구하면 완전히 그 죄의 삶에서 태워버리시는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감격이에요. 세례를 받는 이 감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함으로 죄를 태워버리고 악한 영향력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 원문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갈라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스키조메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키조메누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 이 본문이 똑같이 사용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과 그리고 하늘이 찢어졌다는 이 표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휘장은 여러분 사람이 못 찢어요. 찢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휘장은 자주색, 자홍색, 다홍실로 된 아마실로, 가는 실로 이렇게 엉키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짜서, 손으로 짜서 만든 휘장이에요. 얼마나 두께가 두꺼우냐면 이 정도 두께, 사람의 한 뼘 정도, 휘장이 한 뼘 정도 됩니다. 이 두께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면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한 300명 정도가 붙어서 당겨도 이 천이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완전히 여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닫고 열고, 그전에는 닫고 열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완전히 찢어 놓으셨다, 하늘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달려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는 고난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한숨 쉬고 어깨 쿡 처져갖고 그냥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이 땅의 이야기, 땅의 걱정들에 의해서 머릿속에 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열린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들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인생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떼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가슴에 악한 생각을 품고 또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도모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불살라 주시고 이제 하늘을 열어주신 그 하늘을 향해서 어깨 쫙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